오늘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마지막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제 심령을 쿡 찌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는가, 내 인생을 걸고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도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겁시다라는 주제로 귀결이 될 텐데 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신 만큼 한 번씩은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는다던가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할 겁니다. 오랫동안 붙들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스럽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랜만에 이 단추를 잠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슬픈 속 사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다 보니 정장을 입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지난주에 유아유치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마친 후에 제 정장들을 싹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고 급하게 오느라 정장을 찾질 못했어요. 토요일이 있으니까 내일 찾아야지 하고 집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어제 딱 가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은 쉽니다라고 하는 팻말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정장이 세탁소에 꼼짝없이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라는 게 참 재밌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침 제가 또 정장이 이제 춘추복밖에 없었던 관계로 이제 그런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내일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 급하게 홈플러스를 가서 하복 정장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쪄서 이게 맞은 게 아니라 불어난 몸에 이걸 맞추게 됐다. 사실 근데 이걸 맞추게 되기까지 또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참 예상치 못한 그 세탁소 사장님께 무슨 일이 있을 줄 제가 알았으면 금요일 날 옷을 찾았겠죠.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굉장히 따끔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처럼 정말 해야 되는 일은 그때그때,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세탁소에서 세탁이 끝났습니다 하면 바로 그날 가서 찾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마음이 새겨야 될 교훈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대체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통장 잔고 얼마 있지도 않은 거 그거 좀 줬어요. 네,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그나마도 여기에 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긴 것입니까? 제가 게으른 걸 이렇게 타박하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어려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 당황스러운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를 모른다는 게 더 답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너 이래서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끝까지 버텨야 돼, 견뎌야 돼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는 위대한 영웅이 있죠.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그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40살에 막 온갖 학문을 습득하고 또 왕가에서 자라면서 권위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왕가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우리 히브리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손을 쓴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보호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이 모세가 별의별 고난을 당하고 또 가족과 같은 민족을 지키려다가 누명을 쓰고, 사실 누명이라기보다는 그 화로 인해서 이제 저지른 살인이란 죄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기도 한 거지만, 이 모세가 쫓겨나면서 쫓겨서 광야로 도망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왜 하필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광야로 쫓겨나야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설명을 듣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설명이 되지 않았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무려 40년이 지나는 훗날,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의 시간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고난의 이유를 먼저 듣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유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철로역정의 한 장면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 아직 험한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해석자, 오늘의 주제의 주인공인 해석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석자라고 하면 이 해석자를 단순히 설교하는 목회자, 설교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가르치는 리더들이라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존 버년이 그리고 있고 만든 이 캐릭터 해석자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인생을 대신 결정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의 십자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그 사명을 함께 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크리스천을 자신의 집 여러 방으로 데려가서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니?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정답을 대신 말해주지 않고 다만 크리스천이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의 말씀과 너무나 매치가 잘 된다,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불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이 등불은 너무나도 조그맣고 연약해 보여서 내 발 한 치 앞을 비춰줄 뿐이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와 같은 저 천성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한꺼번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발 앞에 한 걸음을 비춰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23편의 목자도,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내딛어야 할 그 한 걸음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해석자는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해석자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등불을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해석자는 방마다 데리고 다니며 여러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기 보시면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거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얼굴 뒤에 가려져 있던 멋진 사람이 보입니까? 저 사람은 존 버년의 이제 영적인 멘토였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메모를 안 해와가지고 성함은 죄송합니다. 예,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목사님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라고 하고요. 자, 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있을 심판, 백보자 심판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목사님의 초상화가 있고, 또 원고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득 쌓인 방도 있고, 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도 저 그림 속에 있습니다. 철장 속에 갇혀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장면 앞에서 해석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니?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줄 것 같은데, 해석자는 먼저 보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꺼지지 않는 불의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벽 앞에서 한 사람이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이 불을 끄려고 말이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불은 성령의 불인데요, 마귀가 자꾸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동력을 꺼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 벽 뒤편에 누가 있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저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벽 뒤편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원동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활활 불타오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의아해하자 그를 벽 뒤로 데려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삶과도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다 꺼져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메마른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변화도 없고, 참 전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메마른 뼈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비슷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제 자신이 저처럼 참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열심히 한데도 이거밖에 안 되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뭐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가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조금씩 깨닫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 정답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모든 해답, 야 성배야 이거 사야 돼, 나중에 막 몇백 배 오를 거야, 지금 사야 돼, 아니면 이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가야 돼, 이게 정답이니까 넌 이렇게만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물론 그런 설명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에서도 붙들어야 될 진짜 진리, 방향을 붙들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해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그림과 7개의 방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목격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걸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순례자인 크리스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계시록 3장 20절의 일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십니다. 그렇지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주지 않으세요.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배야 부르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네 주님하고 제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하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또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등불을 직접 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밤,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밝혀두신 그 말씀의 등불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크리스천이여, 저기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진리의 등불이 있어 라고 그 등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해석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말씀은 내 인생 전체를 비추는 지도가 아니라 오늘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읽다 보니 익숙하게 여기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이 등불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저 멀리 산 너머까지 환하게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횃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밤길을 걸을 때 손에 들었던 자그마한 등불, 등잔입니다. 많아야 한두 발 앞을, 한두 걸음 정도를 비출 수 있는 작은 불빛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등불과 같이 항상 밀착해서 가까이에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광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제 눈에 굉장한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빛보다 훨씬 더 큰 빛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라서 수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영광의 빛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빛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태양빛으로 비추시면서 저기가 천성입니다, 저기가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라고 저 멀리서 비추시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등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등불로 우리와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붙들어야 내 한 발 앞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서 성배야 나 여기 있으니까 알지 보이지 이리 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게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보여주실 수 없어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저런 태양과도 같은 빛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비추시지 못해서, 빛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들의 수준에 발맞추어 나아가시려고,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그 영적인 원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작은 등불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답답해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십시오.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일까요? 저 사람이 제 짝이 맞을까요? 이번 사업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 사기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어려운 투자일까요? 위험한 투자일까요? 큰 이득이 남는 투자일까요? 10년 뒤에도 우리의 인생 괜찮을까요?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보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의 한 걸음 앞을 비춰주시며 함께 가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길을 다 본 뒤에 저기가 뭐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다 본 뒤에 걷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오늘 모세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다 나아가 보는 것, 내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이지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9절에 119편 10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좀 살았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원수를 갚아주셨군요 하면서 안심을 하고 안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고 아들 압살롬 혹은 사울 왕이 날카롭게 칼을 갈고 군사들을 풀어서 나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항상 위태롭다,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아까 전에 읽었던 105절에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그 등불로 임하신 주님을 알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등불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위기를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다음 한 걸음을 비춰주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해결 과정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도 그 한 걸음을 그 말씀이 비추는 한 걸음 앞을 디디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기드온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 저 손뭉치가 다 말라버리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슬을 잔뜩 맺혀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면 할게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뎌 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상황이 바뀌어서 할 수 있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철로 역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상징을 7개의 방을 통해 여러 상징을 배우고 곧바로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먼지가 잔뜩 낀 방에서 내가 열심히 빗질을 해도 먼지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성령의 빗물과 같은 은혜가 쫙 뿌려질 때 이 먼지를 치울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다고 해서 깨닫고 그게 막 실천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험한 곤고의 산을 오르고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두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비로소 삶으로 느껴지는 그 위협과 고난 앞에서 해석자의 집에서 보았던 영적인 장면들을 떠올리며 깨닫고 체득하게 됩니다. 그때 해석자가 보여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해석자의 집에서 들었던 말씀이 또 순례길 위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등불이 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 가서 직장에서 생각나고 우리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떠오르고 또 병실에서 내 육신이 고달프고 아플 때 이 내 마음, 꺾인 마음을 붙잡아주고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다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던 말씀이 몇 달 뒤, 몇 년 뒤에 그때 그 얘기가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살아나는 경험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날 이미 예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보여주는 것 아니라 오늘 제가 붙들기에 합당한 등불 하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 마음에 남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 그 마음에 남은 한 구절이 언젠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오후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있었지 하며 붙들고 내 앞길을 비출 수 있는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윗처럼 생명의 위기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내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의 등불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등불은 목적지를 보여주진 않지만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한 걸음은 분명히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걸음을 통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골짜기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골짜기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위협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가 안전해져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며 내 한 걸음 앞을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등불이 나를 지키고 안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 목자의 방식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등에 막 업어서 뛰어다니며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쁘게 쑥 지나가게, 우리의 흔히 하는 말로 꽃길처럼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렵습니다. 양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두렵고, 옆에선 사자가 막 짖고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 골짜기를 없이 하고 낭떠러지를 평탄한 길처럼 만들고 사자가 울지 못하게 그 입을 메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성배야 나랑 함께 걷자 하며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뒤를 쫓아가다가도 딴 길로 새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실족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도 많아요. 자기 생각을 더 믿다가 딴 길로 새기게 되기도 합니다. 죄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또 실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돌아선다라고 목자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두려워서 떨다가 도망가 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시라고,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이야기는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은 똑똑한 양,
멋진 양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 양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양이 길을 잃어도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찾아내셔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셨겠지, 내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어쩌겠어, 하나님께 벌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찾아서 나서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목자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길 잃고 헤매고 두려움에 떨던 양을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다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선한 목자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 119편의 등불과도 정확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불은 내 한 걸음 앞을 비추고 목자는 그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홀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 목자와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시 철로 역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번연은 의도적으로 크리스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고 이 철로 역정에서는 곤고의 산이라는 지명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동일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곤고한 산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동일한 의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연은 의도적으로 이 크리스천을 곤고의 산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그 골짜기는 양쪽으로 깊은 낭떠러지가 있고 사방에서 두려운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은 너무 어두워서 길조차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끝내 그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크리스천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두려움 그 자체 그대로였지만 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붙들 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본 세 본문이 정확하게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 비추시는 것,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 그리고 철로 역정에서는 해석자를 통해 그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모양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골짜기 너무 길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너무 멀리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목자는 골짜기 밖에 서서 성배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목자는 우리들보다 먼저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앞장서 가시고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찾아 나서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면 다시 찾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까지 끝끝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이끌고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환경보다 말씀의 등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신 목자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풍성한 창고보다 또 오늘의 만나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 광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에서 굶주리던, 출애굽하고 나서 뭘 그렇게 싸들고 나왔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은 이스라엘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 명령을 함께 주십니다. 너희는 각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벌레가 꼬였다고 합니다. 벌레 싫으시죠? 네, 저도 싫은데,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것까지 그냥 싸들고 가지고 나온 김에 하면서 막 들고 갔는데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서 벌레가 꼬여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귀찮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셨으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셔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 장막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갖게 되기를, 믿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장막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고백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야. 40년 내내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굳이 이틀치를 막 사흘치를 싸워들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 말씀은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죠. 시편 119편의 등불도 내 앞에 한 걸음만 비출 만큼 작은 빛이었어요. 시편 23편의 목자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광야의 만나도 하루치 조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 오늘의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40살에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 첫날 40년 뒤의 계획, 너 80살 되면 이스라엘 다 끌고 나올 거니까 여기서 훈련 빡세게 받아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걸어야 할 하루, 내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하루를, 또 하루가 지나면 다시 하루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것을 쌓아두지 마시고 오늘 것을 거두십시오. 먼저 하루를 맡기는 법을 배운 사람 모세가 이제는 한 민족에게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깨닫고 이해하며 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알고 싶어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그런 걸 알고 싶어하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될지, 잘 될지, 이렇게 하면 안 될지, 뭘 가르쳐야 될지, 내 건강은 또 어떨지, 내가 늙으면 또 노후는 어떻게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삶의 문제는 또 언제쯤 끝날지.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근심하고 구하는 그것들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시거나 비춰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오늘 하루 붙들기에 충분한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디뎌야 할 한 걸음 앞을 비춰주시고요, 오늘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태양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한 등. 근데 이 등불은, 이렇게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등은 밤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어둠을 전제로 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없을 거야,
항상 밝은 빛밖에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어두운 밤에 그 등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깜깜하고 언제까지 내 인생은 어둡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을 그래 성배야 많이 힘들지? 이제 좀 있으면 해 뜬다.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밤을 단번에 낮으로 바꿔주신 대신에 우리 손에 이 어둠을 비출 등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밤을 혼자 걷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밤을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인생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이 끝났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등을 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본문은 결국 하나의 신앙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등불이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발 한 걸음을 앞을 비춥니다. 목자는 우리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십니다. 만나는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역사하신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루하루 신뢰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을 너의 손으로 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내일의 보장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로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말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오늘 주신 은혜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오늘과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면서 우리의 질문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을 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일은 왜 일어난 겁니까? 저 힘들고 저 사람은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오늘 제 발 앞에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순례자인 우리의 기도로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 역정의 해석자에서 시작해서 시편 119편의 등불, 시편 23편의 목자, 그리고 광야의 만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보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신 분 아니라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설명하고 비추시는 분이다. 해석자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직접 내딛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은혜를 신뢰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하시고 또 그 은혜로 길을 하루하루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결단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등불 하나를 붙드십시오. 인생의 전체의 답을 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붙드십시오. 그 한 구절이 언젠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비추는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짜기보다 하나님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 골짜기 앞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일의 어떠함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주신 이 만나의 양식,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항존직으로 또 섬김장으로 교사로
또 여러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계신 분들께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해석자, 제목은 해석자였는데 해석자가 이제 나왔어요. 해석자는 사실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영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자는 다만 우리보다 먼저 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길을 걸어본 또 다른 순례자일 뿐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 길을 다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왔고 등불 하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다른 순례자에게 저기 하나님께서 비추신 등을 보십시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은 순례자입니다. 모든 답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인생 전체를 비추는 태양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말씀의 등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등불 따라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도착하게 되고 또 마침내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곧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걷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과 동행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제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PPT 돼 있죠? 네.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해석자 또 말씀의 등불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시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과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길을 비추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인생의 순례의 여정, 철로 역정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또 새롭게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참된 해석자가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